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바울로 인한 유대의 교회들의 변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진실성, 그리고 바울로 인한 유대의 교회들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일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 주요 인물을 보면 구약의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종으로 팔려 노예와 그리고 감옥에서 13년,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10여 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간 직접 합숙하면서 훈련받았고,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등지에서 약 14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후에 요셉은 80년간, 대단하죠? 80년간 애굽의 총리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의 기간은 다르지만 이스라엘과 세계의 복음 전도자로, 바울은 30여 년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고난 없이 평탄하게 지내온 것을 복이라고 자랑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없이는 귀한 사역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의 정해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요즘은 속성으로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목회하면
자기도 죽고 교인들도 죽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해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그 어간에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바로 다메섹 가서 주님을 전하죠. 아라비아에서 3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5일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11년 그 외에 다른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출발했는데 가서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반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오면은 이제 큰 일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너무 당혹한 나머지 그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어디나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에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받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저께 강의 끝부분이에요. 게바,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게바와 함께 지냅니다. 그 지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 주의 형제라는 것은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주의 형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혈육 동생.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들도 몰라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당시 복음 사역자라도 바울의 그 명망, 익히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사울이었을 때 알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에도 사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사귀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동행한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참고할 것은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11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에서 15일을 게바와 함께 지낸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제외하면 11년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외에 다른 곳에서 훈련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두 군데만 갔을까? 그러나 성경이 생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방에, 이 유대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골수들이에요. 이 유대교에 골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은 몰랐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행한 일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과정을 그들에게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간증이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증은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동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9장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22장과 26장에서 두 차례 간증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혹 보면 간증자들이 간증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요. 더해지고 빼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한 번을 말하든 10번을 말하든 동일해야 합니다. 왜? 동일해야 진실한 겁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합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 그랬을까요? 천국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고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여정을 연수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몇 도시만 말합니다. 지역만 말합니다. 1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만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명은 진실이겠지요. 어떻게 복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받는 대상에 따라서 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